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심령에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는 형제이고요. 이 형제가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구하는 바를 꼭 들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에게 뭘 하여 주길 원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을 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영광 중에 임하실 때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현실적인 정부를 세워서 현실적인 나라의 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현실적인 나라의 현실적인 왕이 되면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죠. 가장 높은 자리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왕 다음의 자리, 그 다음 자리는 자기들에게 달라고 미리 예수님께 답을 받아 놓겠다는 그런 속셈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에 보면은 자기들의 어머니를 동원해서 이런 부탁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뻘이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자매지간이 되는 것이죠. 그 이모를 이용해서 이런 높은 자리를 미리 이렇게 이제 찜을 해놓는 것이죠. 자기 자리로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속셈이 깔려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41절에 보면 나머지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이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싸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 두 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함께 마셔야만 된다라는 자리고요. 얻을 수 있는 자리고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는 내가 줄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정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마시는 잔을 우리가 얼마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모진 고통과 그 고난을 당하시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일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어쨌든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서 이 현세적인 나라의 왕이 될 때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결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마음의 평강이 깨졌고요. 화를 냈고 또 서로 간에 정말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관계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으뜸이 되고 종이 되고 또 크고자 하고 섬기는 자 이런 원리는 천국에 관한 원리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 세상의 현세적인 나라와 또 현세적인 왕, 현세적인 정부를 계속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또 우리의 영혼이 지금 현세적인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로는 큰 사람이 또 으뜸인 사람이 권세를 부리고 약한 사람을 마음대로 명령을 내리고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죠.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음성을 우리가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우리들은 기꺼이 섬기는 자의 길을 가고 또 다른 사람의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길을 가야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마땅히 가야 될 길이고 또 그렇게 순종해야 될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고 외롭고 슬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남들보다 세상적으로 높아지려고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부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을 설정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이 땅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목표가 돼야 되고요.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어떤 권세나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심령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려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을 또 우리의 조급함을 복종시켜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필연적으로 섬기는 자가 되고 필연적으로 종의 자리에 기꺼이 갈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와 또 임재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구원의 상태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원래 처음에는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담이 하나님과 독립되는 것을 결정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담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졌을 때 죄가 들어왔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 땅에 죄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고통과 비극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목표를 두면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비교의식이 싹트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통치가 심령에 이루어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라고 하는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을 매일매일 끊임없이 처리해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독생자를 내주신 영원한 그 사랑을 끊임없이 마음속에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신다 그러면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향하여 경주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45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왔다. 섬기러 왔다. 이 말씀을 오늘 꼭 간직하시면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높은 자리에 가려는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가 우리 심령에 충만하도록 겸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